우리 학생 여러분, 또 동영상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 여파로 해서 한 주, 두 주, 그리고 5월, 4월까지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한 교실에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또 강의하고 또 질문도 받고 그런 시간으로 속히 이렇게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과제물을 지난번 같은 경우에 6가지 1, 2, 3주권을 한꺼번에 제출했죠. 그 다음에 또 4주 거, 요번이 이제 5주 건데 과제물이 또 2개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과제물을 6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셨는데,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제가 지금 지도하는 학생이 15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150명 곱하기 6개 파일을 하면은 900개의 파일이 됩니다. 그걸 다 열어보고 제가 해야 되는 절차가 피드백 있지요. 점수 또 일일이 다 클릭해 가지고 숫자 내야 되고, 또 온라인 출석부 재검해서 정정해야 되고, 또 오프라인 출석부 재검해서 정정해야 되고, 또 성적을 엑셀로 처리해야 되고, 이 굉장히 복잡한 이 전산 처리 과정이 온라인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주별로 과제물을 제출하실 때는 한 페이지에다가 작성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한 번씩만 클릭을 합니다. 그래도 150번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졌느냐, 철학자들이 그 점을 쭉 살펴보던 과정에 이제 물론 우리가 2번, 3번, 4번 요 내용이 이제 2번, 3번이 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지요. 요 커트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나가 있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좀 수작업으로 하셔서 하나를 좀 마련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탈레스, 우리가 눈 뜨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휘둘러 보면은 산이 보이고, 또 밤에는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낮에는 태양이 보이고,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처음에 철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탈레스 같은 분은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 아르케가 바로 이 물이다. 그 다음에 아나키메네스는 공기로 보았고요, 또 헤라클레이토스는 불로 보았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멸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한다. 이 세상은 자꾸 진화가 되고 발전해 나아간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탈레스, 아나키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분들은 그 자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디에다가 눈을 돌리기 시작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 인간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지요. 누구나 처음에는요,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이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그래서 밖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도 나중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소피스트들, 프로타고라스라든가 헤라클레이토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지요. 같은 분입니다. 시대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개발도 하고 인간이 그 무언가를 측정도 해보고 인간이 어떻게 판단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바로 이렇게 인간을 만물의 중심으로 본 거지요. 만물의 척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래, 인간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깨우쳤는데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윤리가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예의 범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 짐승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번에는 내면 세계, 우리 속 있지 않습니까? 카르디아, 우리 하트, 우리의 심장 쪽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과 덕을 강조했잖아요. 또 그의 제자인 플라톤, 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탐구한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에피큐로스라든가 제노라든가 다 이런 분들 금욕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고, 인간 자기 자신을 이기도록 해라, 극기를 강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자선에 대해서 강조하고, 도덕성, 윤리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연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내면 탐구로서의 윤리,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비저블 영역이지요. 눈으로 간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윤리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는 학자들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내다보느냐, 이렇게 목을 길게 빼고서 저 너머의 것을 쳐다보려고 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흔히 종교 영역에서 탐구하는 바로 천국이라든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라든가 저 너머의 이상적인 세계,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새로운 신비로운 세계, 사후의 세계, 바로 이런 영역에까지, 이걸 이제 우리가 이데아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기에까지 탐구 영역이 굉장히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참 우리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논지를 한번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분이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BC 429년에서 347년경. 그래서 비접을 손으로 잡을 수가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잣대로 재볼 수가 있고, 무게도 달아볼 수가 있고,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결과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저블 영역에서 이제는 인비저블입니다. 안 보이는 저 너머의 세계, 영의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로 확장을 해나간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데아론으로 대표가 되는 학자는 소크라테스의 아주 뛰어난 제자, 최고의 제자입니다. 바로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은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천상계, 즉 이데아 세계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자, 우리가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팅클팅클 반짝반짝하면 아름다워. 또 금강산 12,000봉,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는 봤거든요. 절경이로다, 아름다운 산이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건 그림자야. 그건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야. 이 아름다움의 원본, 이거는 사본이고, 그 아름다움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최고의 원본은 어디에 있느냐?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된 것, 전부 다 그건 모형에 불과해. 그건 사본에 불과해. 그 모든 것의 원본은 바로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지상에서 접할 수 있는 진선미, 규범의 3대 요소 아닙니까? 규범을 이루는 거, 뭐가 참되냐? 잣대를 딱 갖다 대. 착할 선자, 뭐가 선하냐? 잣대를 갖다 대. 뭐가 아름다우냐? 잣대를 딱 갖다 대요. 이 진선미조차도 단지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참된 진선미는 저 이데아의 세계에 있고, 우리가 발에다가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코로 숨쉬며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선미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뛰어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는 국가론에서
동굴의 비유, 그래서 allegory of the cave, 동굴의 비유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동굴의 우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굴의 비유를 그는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저 위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달도 볼 수 있고 태양도 볼 수가 있고 별도 볼 수 있고 강물도 볼 수가 있고 또 나무도 볼 수가 있고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요 안에 지금 여기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요 안에 구멍이 뚫려 있지요. 이 동굴입니다. 땅 밑 지하의 세계에 땅 밑에 이렇게 동굴이 파여져 있고 여기에는 스크린, 평평한 깎아놓은 평평한 그러한 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타오르고 있지요. 이게 바로 불이 되겠습니다. 장작에다가 불을 붙여 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겠지요. 자, 여기에 높은 담이 있지요. 여기에 누군가 이 긴 장대에다가 요거 보니까 항아리 같고 요거 보니까 말이지요. 요거는 동그라미 모양새고 요거는 이제 새, 비둘기인지 뭔지 새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담 앞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네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동굴의 정황을 이 플라톤이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오른쪽에 볼까요? 저 프린트물 다 가지고 계시지요? 보시면서 하세요. 요것만 보지 말고 본인이 프린트한 거 보시면서 이쪽도 보시고 제 설명도 들으면서 프린트물도 꼭 보시고 필요한 거 노트해 놓으시고, 땅속에 동굴이 있고 사람들이 산다.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동굴 안쪽의 벽면만 바라보도록 손, 발, 목 다 묶여지, 꼼짝을 못해, 방향을 틀지를 못해요. 그래, 앞만 딱 스크린만 쳐다보도록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불빛 사이에 담장이 있고 또 담장 위로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사람, 말도 있고 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화면에 스쳐 지나갑니다. 자, 여기에 불이 있고요, 여기에 원형이 있지요, 여기에는 그림자예요. 쫙 비춰주는 거지요. 여기에 원형, 여기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요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림자만을 쳐다볼 수 있도록 몸이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마치 화면에서 지나가는데 그 인형들은 사람이나 동물처럼 소리를 내기로 한다. 왜? 여기에 들고 가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말을 들고 가는 사람은 히힝 그러면서 말소리를 내요. 뒤에 달기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꼬끼요 하고 그 사람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쳐다보면서 이게 진짜인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힝 말소리 내는 거, 진짜의 그림자인 말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뒤에 새가 있지요, 닭이 있지요, 꼬끼요 하고 이 그림자가 소리를 내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현실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저 너머의 세계, 우리 뒤통수에 있는 저 땅 밖에 있는 그 세계는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뒤에 지나가는 요 원형들 있지요, 이것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볼 수 없도록 묶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보아온 것이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거밖에 알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들은 소리도 그림자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묶인 상태에서 풀려나 나중에 풀어줍니다. 야, 니들이 지금까지 쳐다본 거는 전부 그림자야, 그 원본이 아니야. 이제 고개를 돌려가지고 뒤에 저 원본을 좀 쳐다봐라. 뒤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맞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자만 보고 살아왔네, 인정을 하지를 않는답니다. 왜? 여기에 고착이 돼가지고 완전히 습성화가 돼가지고 아니야, 여기에 지나가는 그림자가 진짜이고 저 그림자가 말소리도 내고 닭소리도 내고 소리를 내는 거야. 이 모형이고 사본에 불과한 것을 원본으로 생각하고 원형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지요. 바로 이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말을 남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나중에 과제물을 내드릴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발등에 떨어진 불만 봅니다. 멀리 10m 앞, 20m 앞, 1km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발등에 떨어진 것만 보고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보고
이걸 배우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다볼 수 있는 거. 심지어 사후의 세계까지 플라톤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눈이 얼마나 멀리 뻗어나가겠습니까? 시야가 얼마나 넓어진 겁니까? 바로 우리는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된다. 자, 플라톤이 불현계의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불현계의 이데아의 세계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상계를 조명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그러니까 플라톤은요 항상 이데아의 세계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이데아의 세계에 아름다움이 있어. 금강산 12,000봉,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 또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답다고, 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거야. 그것의 사본, 모형, 그림자가 저 밤하늘의 별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거야.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에서 출발해가지고 현상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더 뛰어난 인물이에요. 스승 못지않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라톤을 존경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스승하고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런데요, 현상계에서 출발해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현상계에서 출발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저 불현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증명해 내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현상계도 있고 이데아의 세계도 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이 다 두 곳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방법론이 달랐다라는 거지요. 출발점이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현상계로 도착,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계에서 출발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그래서 당장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고 당장에 헐벗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먼저 쳐다보고 먹을 것 빵을 주고 입어야 할 옷을 주는 것, 현상계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플라톤은 그랬겠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늘이시여,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위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데아가 중심이 되느냐, 모든 그 사고의 중심, 아니면 현상계가 중심이 되느냐, 이 사고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바로 이 방법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테오 리치의 글 천주시리를 통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상계로 출발해서 이데아를 증명하는 그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나라 광해군 때, 조선시대에 광해군이 1608년에 등극합니다. 그 이후쯤에 이 천주시리가 들어왔다. 예수회파 선교사로서 중국 명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하면서 거기에서 천주시리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천주시리 많이 들어보셨지요? 중국의 유학자인 서광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마테오 리치가 만나가지고 야, 하나님 계셔, 야, 천국이 있어 하고 주장하니까 평생 유학자로서 공부를 해온 이 서광계라는 사람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어디 하늘나라가 따로 있고 어디 하나님이라는 분이 따로 계신단 말입니까? 내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내 그러면 믿을게. 그래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네. 며칠 동안에 걸쳐서 이 마테오 리치가 서광계를 설득을 하는데, 하느님이 계신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던 현상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신을 설명을 합니다. 요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볼까요? 옛날에 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제 유대교 역사입니다.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굉장히 힘든 종살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430년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야, 네 백성들이, 내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고생을 하겠다마는 내가 430년 기한이 차면 해방시켜주마,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쯤에 누가 태어났느냐?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모세 80세가 430년 기간이 되겠네요. 모세가 80세가 된 아주 할아버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인데 홍해를 가른 그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모세야, 내가 옛날에 니네 조상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어. 해방시켜 주겠다고. 근데 때가 이르렀느니라. 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설명을 쭉 해주도록 해라.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이집트 땅에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신이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딱 말씀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And he said,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Thus you shall say to the sons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말을 해라. I am,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자, 있을 전 놈자, 스스로 계시는 자가 sent me to you. 나를 너희한테 보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 기독교에서 섬기는 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안 만들었는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안 만들었는데도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안 계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하는데, 여호와,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말부리에서 나온 겁니다. He causes one to be, He causes one to live, He causes one to become. 그가 존재해야 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가 살아야 할 것을 살게 하시고, 그가 뭐뭐가 되어야 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느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에게만 있다. 이게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우주 삼남안상, 모래알갱이 하나, 채송화 한 송이,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나무, 하늘에 떠 있는 달, 태양, 별, 먼지 티끌 하나까지 모든 것을 존재하게끔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논증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에 나타나요. 우주론적인 논증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겠지만, 우주론적인 논증. 왜 D가 존재하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C 때문에 존재하더라. 왜 C가 그러면 존재하지? B 때문에 존재하더라. 그러면 B 이하에 있는 C와 D는 존재하게끔 한 원인자가 B라는 거지요. 또 궁금해. 그러면 B는 왜 존재하는 거야? 그것도 궁금해. A 때문에 존재. 그러면 A 이하에 있는 B, C, D는 A가 원인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A는 또 왜 존재해? 궁금해. 또 올라가 보니까 그 이상은 없다. 그래서 이 A를 가리켜서 unmoved mover, 자기 자신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고,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만들고, 다른 것들이 생겨나게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A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A를 theos, 헬라어의 theos,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 존재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B도 존재하고, 그 이하에 C도 존재하고, 그 이하에 D도 존재했다. 보이는 현상계에서 출발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A를 증명을 해내잖아요.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적인 논증입니다. 플라톤은 거꾸로 A부터 출발해서 B, C, D로.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서광계가 하도 설득이 안 되니까 이 마테오 우리치가 서광계를 데리고 나갔어요. 야, 너가 저기 집 보이지? 아주 번듯하게 잘생겼네. 그런데 저게 며칠 전에는 저 집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 집이 저절로 갑자기 생겨났어. 그러니까 서광계가 마테오 우리치한테, 에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저 집은 목수가 있기 때문에 지은 거지요. 그래서 마테오리치가 그래? 그러면 너 그 목수 봤어? 너 그 목수 이름 알아? 너 목수하고 말 한마디라도 해봤어? 아니요. 봐, 너 목수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 본 적도 없고 말 한마디 안 나눴지만 너 목수의 존재를 인정하잖아. 저 목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집이 생겨날 수 있었느냐 하니까 서광계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결국 나중에 마테오리치한테 고백을 해요. 나도 하나님 믿을게요. 바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인데 마테오리치가 10분 활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과제물 하나 내드릴게요. 아까 그 플라톤 동굴 비유 기억나시지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제가 아까 힌트를 좀 드렸어요. 발등에 떨어진 이 불만 보지 마세요. 좀 더 멀리 내다보세요. 벽만 쳐다보고 저게 진짜야, 저 소리가 진짜야, 저 모양이 원본이야 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 나중에 줄을 풀러줘서 뒤돌아보게 해도 저 뒤에 있는 게 원본인 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학생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